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스가랴 4장 5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5절로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5절로 10절.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이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눈은 죄 짓는 데 발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 얻을 복을 위해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꿈꿨던 일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고생만 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이민을 결정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또 기근이 거의 없는 땅, 늘 농사가 잘 되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자녀들만큼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키우리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꿈꾸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엘리멜렉이 객사합니다. 두 아들마저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으로 될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산과 같은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한 순간도 있지만 거의 때때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는 참고 견딜 만한 문제도 있지만 어느 때는 산과 같은 문제도 있고 어떤 때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도 찾아오고 어떤 때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도 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대부분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모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리웠던 고국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현실은 그들의 삶이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부서져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황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기로 결심합니다. 더군다나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허락뿐만 아니라 옛날 바벨론에 다 빼앗아 갔던 성전 기명, 국보 같은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더군다나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비용까지 페르시아 국고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성전의 기초를 다시 다지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성공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1차 5만 명을 이끌고 오는 총독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가슴을 뜨겁게 먹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도 성전을 같이 짓고 싶다고 요청하고 같이 짓게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을 알고 보니 성전 짓는 일에 앞장선 방해꾼이었습니다. 각종 음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이들이 성전 다시 회복하면 페르시아에 도전을 할 것이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결국 수많은 페르시아 정치꾼들이 이걸 놔둬야 되느냐, 성전 건축 못하게 해야 된다는 논의 끝에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14년이 지나갔습니다. 겨우 기초공사했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지쳤습니다. 그리고 각자 유대인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먼저 자기 집을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힘도 다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성전 건축 엄청난 일이죠. 큰 산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음해, 회방, 거짓 소문은 정말 큰 산처럼 그들의 미래의 회방만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릿돌을 놓아라. 머릿돌을 내놓으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첫 돌을 놓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작이 반이라는 말듯이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시는 스룹바벨의 제2성전 건축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 말씀 앞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앞에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요. 머릿돌만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외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첫 돌을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머릿돌을 놓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를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별로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머릿돌이라도 놓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 계속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미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그동안 모세가 인도했고 이제 나머지 요단강을 넘어서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로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은 마침 요단강이 최고로 철철 넘치는 때였습니다. 갑자기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도 없었고 큰 배를 제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를 어떻게 그곳을 건너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먼저 너희가 요단 물가에 들어서서 그 요단가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발을 디디려 하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홍수 때문에 범람한 강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질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뭐 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기만 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니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머릿돌을 놔라. 그러면 은총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다.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시작하면 그것을 마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시작하라. 그러면 너의 손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손으로 시작한 일 결국은 마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연애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산과 같은 문제가 앞에 놓여도 인생에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시작한 것 끝까지 마무리까지 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해보려고 하지 않냐고 상상만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뭘 해? 그냥 거저주시면 안 되나?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믿음의 길걸음을 해야 되고 믿음의 손을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일도 그 손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띄고 그 손으로 시작하면 끝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화양지구에 어떤 아파트가 사전 점검인 처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부터 화양지구에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쫙 오는데 어떤 교회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도 하고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큰 무더위에 나가서 얼음을 가져가서 주니까 얼음 먹고 싶어갖고 문 꼭꼭 닫고 안 열던 차들이 문을 열면서 얼음 달라고 하니까 그 틈에 들어와서 커튼 장사 무슨 장사 막 던지고 자기네 막 던지고 그 일을 우리 교인들이 오늘 시작했는데 14명이 나갔습니다. 정말 무더위에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나가셔야 됩니다. 언제 나가시냐고. 나도 나가겠다고. 그것도 안 하면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 무더위에 나가서 아주 교인들이 안녕하세요. 우리 교인들이 또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으니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또 막 발도 느린 사람은 왜 이렇게 느린데 또 빠른 사람은 막 달려가서 문도 열게 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을 해야 하나님이 나머지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명이 나가셨다는데 너무 고맙고 내일도 또 내일 오시면 됩니다. 직장 안 가시는 분들. 오늘 부목사님들, 전사님들한테 알아보면 시간별로 쫙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8시간, 6시간 하라는 게 아닙니다. 1시간만 하셔도 좋고 30분만 하셔도 좋고 난 2시간 하셔도 되고 어느 시간에 나가면 좋을까? 여러분 기왕이면 다 같이 나가서 함께하고 함께 나눠서 선화목자교회입니다. 얼음물도 주고 선화목자교회입니다. 주보도 주고 선화목자교회입니다. 전도지도 주고 그래서 우리 여기 화양지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마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엄청난 일이죠. 성전 건축이 멈춰섰는데 다시 해야 되는 것. 엄청난 일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엄청난 일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들의 이 서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남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마치 적수처럼 서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망설이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조그만 일이라도 아유 그거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다고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만 일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고 작게라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이 넘는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자들아 좀 줘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큰 것만 생각합니다. 계산만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줍니까? 우리 못하면. 돈이 맞지 않습니다. 큰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조그만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축사하니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진 것으로 축사하시자 기적이 일어났듯이 오늘 한 어린아이, 한 성도, 한 노인의 누구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은 작은 출발로 시작됩니다.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큰 산 같은 문제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머릿돌을 놓으면 시작하면 은총이 임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시작한 것은 끝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힘써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